네, 오늘 이 저녁에는 주님 나의 분깃이 되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길 원합니다. 시편 16편을 보면 이 성경책의 표제에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다윗의 믹담이라고 쓰여진 시편이 총 6편인데요. 시편 16편 그리고 시편 56편부터 60편까지가 다윗의 믹담의 시로 불립니다. 믹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믹담은 히브리어로 새기다, 조각하다, 혹은 황금이라고 불리는데,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황금에 새겨 놓은 시라고 해서 황금시라고 부릅니다. 어쩌면 이것은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자신의 신앙을 아주 깊이 고백하는 시라고 할 수 있죠. 이 시편 16편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다윗의 믿음의 깊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을 통해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 여호와 율신앙을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사실 엄청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어떠한 위기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의 목숨을 위협할 만큼 그런 큰 위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갈망하는 것이죠. 1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분명히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다윗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돌아가는 이치, 이 모든 것들이 우연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하고요. 이러한 세상의 가치에 자신의 목표를 두고 이루고자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라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 열심히 노력하는 것 중에 무엇인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으면 삶을 한탄하거나 낙심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한 불만과 원망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믿고 의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가치, 그 물질적인 가치가 다가 아닙니다. 그 물질적인 가치 뒤에 넘어선 그 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보여지는 그 물질, 성공, 명예, 돈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시련과 환난을 만납니다. 그러나 어려움을 만날 때 만날 때 나오는 자세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의지하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다윗의 삶은 굴곡이 많았습니다. 평범한 목동으로 양을 치는 자에 불과했는데 사무엘이 어느 날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왕이 되는 것으로 기름을 부음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에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되기 전 긴 세월 동안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고 죽을 뻔한 위기도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이스라엘 땅에 거할 수 없어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땅에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블레셋 지방, 당시 가드 지방 왕이었던 아기스에게로 가서 한동안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또 죽을 뻔한 위기에 놓이자 목숨을 건지기 위해 미친 사람처럼 침을 흘리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겪는 이 모든 어려움이 우연이었을까요?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을 때만 해도 상상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골리앗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장군이 되었을 때만 해도 사울이 자신의 장인이 자기에게 칼끝을 겨눌 것이다 라고는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깊이 절감하게 되었을 거예요.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 분, 내가 오직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1절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런데 2절에 보니 다윗이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주님만이 복이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밖에는 복이 되지 진정한 복이 없다. 다윗이 어떠한 의미로 이러한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2절에 고백한 주님만이 나의 복이 됩니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라고 여기서의 복은 일반적인 복이 아닙니다. 히브리어의 일반적인 복은 바라크인데 여기 2절에서 쓰인 복은 토르라고 해서 이 뜻은 선한 것,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다윗은 주님만이 선한 분이 되심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지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셨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것이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행복할 때나 낭망하고 좌절할 때나 그 모든 순간순간에, 심지어는 사울이 자신을 죽일 그 위협이 닥칠 때에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서 다윗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은 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아프고 고통스러웠던 그 시간도 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좋은 것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신 분, 복되신 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으로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또한 삶에 어떠한 일을 겪는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선하신 분, 좋으신 분으로 여겨야 합니다. 한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찬사를 받았던 고 이어령 박사님의 딸이 이민아 목사님, 지난 2012년에 암으로 소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인생을 살펴보면 목사님은 결코 복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생전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시련이 축복이라는 걸. 시련이 축복이라는 걸. 사실 인간적으로 볼 때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이화여대에 들어갔는데 3년 만에 조기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검사가 되었습니다. 검사로서 일을 할 때까지만 해도 승승장구,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일찍 한 결혼이 실패를 하게 되었고요. 큰아들이 20대에 갑자기 아프게 되었는데 혼수 상태를 겪게 되고 결국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재혼을 해서 낳은 둘째 아들은 자폐 판정을 받게 되었고요. 목사님 자신도 갑상선암, 망막 박리 증상으로 인해서 실명 위기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나중에 검사를 퇴임을 하고요. 청소년 사역과 목회의 길을 가게 되었지만
이 소명의 길을 반대하는 두 번째 남편과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미국과 남미, 아프리카 등을 돌면서 술과 마약에 빠진 청소년들을 구제하는 사역에 전념을 하던 이민아 목사님. 2011년에 위암 말기를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2012년 3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53세, 아직 한창인 나이였죠. 이민아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안타까운 인생을 산 것 같지만 시련은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 어떻게 시련은 축복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입니다. 라는 말이 있죠. 이 고난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뒤에, 고난 너머에 숨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안다면요, 고난은 축복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복을 받아야만 하고요, 평탄하고 잘된 인생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죠. 그러나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이 잘 되어야만 해, 나는 축복되고 나는 복된 인생을 살아야만 해 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번영신학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그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거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1인칭으로 묘사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여러분, 여기서 나의를 하나님으로 바꾸어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바꾸었으면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 성도들에게 있도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 특별히 거룩하고 존귀한 모든 백성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관심을 두는 것,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을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시련과 어려움으로 내 인생의 위기를 겪는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다윗은 믿고 신뢰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4절에 보면 다윗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지 않고 또 그의 입술로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입술로요, 우상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 우상의 이름을 부르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우상의 이름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절박한 순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나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삶의 역경과 고난이 찾아올 때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남편과 아내, 나 가장 가까이 있는 나랑 친한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믿는 자들이 신앙을 입술로 고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자였죠.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자예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분깃,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12지파에게 그 가나안 땅을 골고루 분배해 주게 되는데 딱 한 지파만 그 땅을 받지 못했습니다. 딱 한 지파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하게 돼요. 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왜 레위 지파가 가나안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까?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시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다윗을 보면요, 다윗이 레위 지파가 아닙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에 속합니다. 당연히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땅도 있었습니다. 재산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많은 재산과 땅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또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땅과 재산, 이 땅에 물질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고백하기를 그 물질과 재산이 나의 소득이고 나의 분깃이자 나의 기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산업과 나의 소득 그리고 나의 분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이유는 레위 지파가 살아가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레위 지파는 땅이 없어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듯이 다윗도 제가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그의 결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땅, 재산, 부와 명예를 하나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내 것으로 간주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내가 이만한 대우를 받아야 돼. 내가 이만한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해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소득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다윗에게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십니다. 저는 그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라고 다윗이 겸손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몰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이 정한 기준입니다. 그 세상이 정한 기준에 나의 기준을, 나의 잣대를 갖다 대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 진정한 가치를 둔다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나의 기업과 소득과 분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나의 기업을, 나의 소득을, 나의 분깃을 하나님께 기꺼이 드리고자 살아가십니까? 예레미야 애가 3장 2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고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의 기업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요동칠 때도, 삶의 풍파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다윗은 그 자신의 인생의 앞에 모시고요.
좌로나 후로나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고 자각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그 삶. 나의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자존심, 나의 욕심, 나의 이기심,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닮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요. 인격적인 동행을 원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시기도 하지만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격적으로 동행, 인격적인 분으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 친밀한 그런 교제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요,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생각, 행동, 대화, 그 속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을 나타내는 그 인생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오늘 수요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 주님을 얼마나 여러분의 삶에 모시고 살아갑니까? 폴이라고 하는 한 회사원이 뉴욕에서 중요한 미팅을 마치고요, 이제 자기 팀 동료들과 함께 공항으로 가려고 거리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하필 금요일 저녁 시간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해서 택시를 잡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빈 택시 하나가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 택시를 보는 순간 다른 동료들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그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는 바람에 길가에서 장사하고 있던 노점상에 야채, 과일 박스를 차버리게 됐고 과일과 야채가 바닥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폴의 일행 중 어느 누구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택시를 탔습니다. 폴은 택시를 타지 않고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택시 안에 동료들이 외쳤습니다. 폴, 빨리 타, 빨리 타. 지금 이 택시 놓치면 비행기를 놓칠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은 일행을 먼저 떠나 보냈습니다. 노점상 할머니에게 다가가니 그 할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가서 보니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눈이 성한 사람이라면 바닥에 흩어진 그 과일이나 야채를 주우면 되는데 앞을 보지 못한 할머니가 어떻게 그 과일과 야채를 주워 담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앉아서 울고 계신 할머니를 폴이 위로해드리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야채와 과일을 하나하나 줍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지만 다들 자기 갈 길이 바쁜지 아무도 노점상 시각장애인 할머니의 울음과 폴의 행동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폴이 야채와 과일을 다 주운 후에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할머니 손에 꼭 쥐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돈이면 손해보신 거 충분히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할머니, 이 돈 받으세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갑자기 이렇게 물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세요? 이 말을 듣고 당황한 폴이 아니요. 저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때 시각장애인 할머니가 아니라면서 계속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금 전 노점 가판대가 넘어지고 과일과 야채가 땅에 떨어질 때 제가 도움을 요청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 제발 저에게 다가오셔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응답처럼 당신이 다가와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틀림없습니다. 그날 밤에 폴은 비행기를 놓치는 바람에 집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룻밤을 뉴욕에서 더 머물면서 한밤중에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착각하게 했을 때가 언제인가? 누군가가 나를 예수님 같다고 생각하게 만들었을 때가 언제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맞나? 나는 정말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맞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은요, 돈도 능력도 어떤 재능이나 권력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갈 때 가능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예수님 같다고 착각했을 때가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없다면 우리 모두 그렇게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라면 주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업이시고 우리의 소득이 되시고 우리의 분깃이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 나의 분깃이 되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안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결단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